자, 1번의 두 번째 문제부터 할 차례죠. 이제부터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1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때부터는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는 삶의 전환점을 말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는, 그러니까 앞에 그러므로 붙은 거잖아요. 앞에랑 이어지게 지금 우리가 외운 15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린 이후로는, 거듭난 이후로는, 은혜 받은 이후로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우리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나 만남이 우리에게 큰 변화, 성장,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죠. 인생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더 좀 선명한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믿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좀 덜 와닿을 수 있어요. 그죠?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만났는지가 선을 그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그냥 대충 제대로 안 믿다가 어떤 계기로 뚜렷하게 믿는 시점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믿어서, 어릴 때부터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은혜 받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계속 믿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이전과 이후가 확 바뀌었다고 할 만한 게 선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좀 더 보편화시켜서 예수님과의 만남, 거듭남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몇 번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지만 좀 특별하게 더 깊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씀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도 얘기할 때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참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은혜가 됐고 와닿고 하면서 그 말씀을 몇 년 뒤에 얘기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고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 또는 그런 말씀 경험, 은혜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있어야 되고요. 그죠?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BC와 AD가 아주 그 누구보다도 뚜렷한 케이스죠. 어느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때도 물론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라. 바울이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 많은 막 놀라운 이적들도 행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만 보고 서신서에만 봐도 바울이 그 이후에 바로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2번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그 사건을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그때의 일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 구원 경험 얘기한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이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여러 나오죠. 바울에게 그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할 때 우리가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리 레위라면, 세리 마테라면 언제겠어요? 내가 가버나움 세관에 있는데 이전까지는 정말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동반하고 가시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시고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신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나 세리레위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꼭 그렇게 막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 꼭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뒤로,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은 뒤로는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영어 성경에는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돼 있어요. NIV 성경에는 그게 우리한테는 더 편하죠, 그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겠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서로를 평가하는 용모, 그죠? 몸매, 혈통, 어느 민족이냐, 학력, 재산, 세상에서의 지위, 이런 것이죠. 오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많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표정과 말투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바울의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이 잘 드러난 부분이 빌립보서 3장일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전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빌립보서 3장이 지금 여기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자, 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다. 4절에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자, 여기 지금 육체라는 말이 3번 나왔잖아요. 이게 헬라어 사르크스거든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왔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할 때 그 육신이 뭘까요? 헬라어로. 네, 사르크스. 저는 항상 답을 알려주고 여쭤보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한쪽은 육신이라고 돼 있고 한쪽은 육체라고 돼 있지만
똑같이 쌀을 긋습니다. 이게 그냥 몸을 뜻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 몸의 어떤 흔히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죄성을 가진 이런 뜻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는 좀 세상적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자, 5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5절, 6절 내용들은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사람을 판단했던 기준이자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그죠? 5절, 6절 나옵니다. 뭐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순수 히브리인 혈통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 나는 사두개파도 아니고 무슨 파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파야 이래 봐도. 여기는 또 안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도 누구 문파였어요? 누구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가말리엘 밑에서 박사과정 이수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아, 저 할례 받지 못하는가, 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 저 사두개파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서.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온 관점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 이제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그것이 뭡니까? 7절부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이제 예전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추구했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여겼던 것들을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해로 여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나를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보다 거기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오히려 걸림이 된다면 나는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특히 사람을 보는 관점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5장 15절을 다시 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평가하거나 대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요. 그죠? 이전에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전엔 내가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이것이 없어서 비참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겠다. 이제는 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최고의 기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죠? 자기 자신도 그게 거의 적용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해달라고 좀 다시 새삼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사랑이 적용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내려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흘러넘쳐서 밖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만 있으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내가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요. 바울도 그랬죠. 그죠? 나 이전에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은혜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를 육신에 따라 알지 않겠다. 아니 다 해로 여기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나를 이제 새롭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육신을 따라서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않으리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16절이.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것은 정말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이 형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반과 상놈들 양반과 노비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돼 있어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정해져 있고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후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면 했었죠, 그죠? 어느 교회에서 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인데 다음 주부터 양반들과 상민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교인 출석이 3분의 1인가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이 나왔다고 했나 3분의 1이 줄었다고 했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같은 집에 그 양반과 노비가 있는데, 양반은 그냥 아무 직분이 없는데 노비가 그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잘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는 간증거리 중에 하나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서로 반감과 그 프라이드, 다른 종족을 바라보는 그건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충분히 보죠, 그죠? 이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오래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 가치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으로 극복해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이게 몇 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남혐, 여혐 하면서 뭔가 지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갈등이 굉장히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외울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그죠? 자, 지금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거듭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세리를 어떻게 봤을까? 세리를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나오죠, 그죠? 이름도 안 불러요. 세리라고도 안 해요. 저 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세리랑 같이 밥 먹었더니 난리가 났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분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보다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여겼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갈등,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기록한 복음서 기자가 누구죠?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하고 있는 누가죠? 4개 복음서 중에서 여자, 이방인, 세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하게 강조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누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바울과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잖아요. 디모데후서 쓸 때 다 떠나는데 누가만 나와 있대. 그 누가가 그런 관점을 어디서부터 영향받았겠어요? 바울에게서 영향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리를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써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정말로 적용해서 누가복음이 세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됐단 말이죠. 이방인은 또 어때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 뭐 개돼지죠,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보면 거의 뭐 본능처럼 몸에 DNA처럼 들어있어요.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방인이 보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지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리고 뭔가 그의 안에 가지고 있던 이전의 가치관들이 막 다 뿌리부터 깨지고 흔들리고 새로 가치관을 정립한 뒤에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노라가 바울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절, 16절을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하고 할 게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은혜 받았을 때 바뀌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는 것, 바뀌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지난주에 했던 15절, 오늘 하고 있는 16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15절에서 뭐가 바뀌었죠? 자, 오늘 16절은 이제부터는 그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15절에 다시는, 그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뭐가 바뀐 겁니까? 삶의 목적. 바뀌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요 부분을 좀 강조했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났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바뀌는 거죠. 거룩한 소원이라.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뭐 더 사고, 뭐를 더 쌓고, 얼마나 더 편하고 재미있게 이런 소원이 그의 삶을 주장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분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는 제가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줬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단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에 막 가봐돼서 나도 좀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좀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소원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보는 이제 16절에 보면 또 하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뭐가 바뀌어요? 관점,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랑 이거랑 꼭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둘 다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를 만나고서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거기에 나오는 지식을 아마 요 말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서 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네, 지식, 다른 말로 관점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즉 이 관점은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사람마다 다양하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좀 다양하다고 해요. 요즘에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잘 보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슷하게 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다른 관점.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이죠. 겉모습이 바뀌는 새 사람이 아니라 관점이 바뀐 새 사람. 여러분, 아까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더 보편화시켜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을 때 바뀌는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은 게 뭔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저런 게 바뀌면, 야,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다. 또는 내 자신도 이전과 내가 생각이 바뀐 걸 스스로 어느 순간 딱 직감했을 때, 나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는데, 나 옛날에는 이럴 때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달라진 걸 어느 순간 딱 감지하고서, 야, 내가 진짜 은혜 받았구나. 그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사 저의 삶의 목적과 관점이 바뀌게 해주세요. 좀 적용적으로 말하면 1번은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작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죠? 2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가 이제 그 윌리엄 윌버포스 전기 영화거든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일어난 저 관점의 변화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영화 초반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귀족인데 그 정원에 딱 팔베개를 앞에 누워있어요. 흥얼거리면서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아니 뭐 더럽혀지게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윌버포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나무와 꽃들과 새들이 새롭게 보여서 그걸 이제 막 감상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더라고. 거기 이제 딱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뭐 더 중요한 것은 윌버포스 하면 노예제 해방을 위해서 50년간 삶을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뭐가 바뀐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왜 영국 교회가, 서구 교회가 그렇게 쇠퇴했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로 노예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윌버포스 당시에 그때도 영국은 뭐 선교 열심히 하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수익의 3분의 1이 노예를 사고 팔아서 노예를 통해서 얻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국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국가인 영국이 국가 수익의 3분의 1이 노예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을? 아까 우리가 어디죠? 갈라디아서 3장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인격적인 노예 제도도 아니에요. 그죠? 그 종제도가 좀 인격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종제도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거의 가족처럼 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당시 영국에 있었던 이 노예제도는 그야말로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포획해오는 그 과정에서 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너무 비위생적이고 쇠고랑으로 다들 묶어서 상처가 나고 굶어서 존 뉴턴이 그 노예선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지은 사람. 그랬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이제 곧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윌버포스. 그래서 28살부터 정치인이 돼서 거의 뭐 50년 가까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관점이 바뀐 거죠, 그죠? 사람을 보는 관점. 자,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 16절을 많이 했는데 사실 더 유명한 구절은 17절이죠. 이 16절로부터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17절이 막 유명한 암송 구절 중 하나인데 16절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예전에 육신을 따라 알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거의 너무 작아요. 중요한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람들이.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 때문에 이 17절이 상당히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구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새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먼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시작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이전 것은 지나가다,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표현도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생생하게 와닿으려면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왔는데 이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으려면 눈에 보이는 게 딱 바뀌면, 그죠? 그러면 야 완전히 새로워졌네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사실 이제 길게 보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만 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 보면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요 단계를 거치면서 겉으로 볼 때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죠?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죠? 겉으로 드러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부터지만 이미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그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때겠지만 이미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랑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세상에서 죄가 다 없어지고 심판받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새로운 시대가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겉으로 드러날 때도 완전하게 바뀌는 일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부른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죠? 이미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18절부터 끝까지 화목 얘기를 합니다. 화목. 자, 화목. 사실 우리말 어감상 화목이라고 하면
약간 지금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좀 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목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 가족이, 그죠? 우리 공동체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요걸 이제 화목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의미만으로는 지금 원래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다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 오히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요 말로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화해. 그죠? 화목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지금 우리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사이좋게 오손도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의 의미예요. 그죠? 화해는요? 화해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화해는 원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싸웠어요. 갈등, 관계 깨진.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화해라는 말 쓰죠,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화목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써요. 이거는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사이 좋은 걸 우리가 보통 화목이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를 살리려면 사실 이 단어가 더 적당해요. 화해.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원래 관계가 좋았는데 깨졌고 원수 관계 있다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말 있잖아요. 화목제물이 바로 요걸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원래는 좋아해야 되는데, 또는 좋았는데 깨지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물이 화목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깬 건 우리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깼고 우리에게는 화해할 마음도 없고 화해할 능력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당하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너무나 크게 찢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렇죠? 화목제물이잖아요. 예수. 자, 그래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때 이 화해라는 것은 쌍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공의로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심판의 대상으로.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적의가 가득해요. 소극적으로는 무관심, 등지고 살아가고, 좀 적극적으로는 모든 걸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해요.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쌍방 간에 가지고 있는 적의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죠. 오히려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잠잠히 사랑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은 뭐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딱 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와닿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그죠? 화해죠, 화해.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화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하시는 일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제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와 함께 따라온 게 뭐 얘기하세요? 화목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하는 직분이 뭐를 가지고 이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다 주시는 건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이 어떤 조금도 뭘 보탤 수 없어요. 물론 보탰다고 하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게 보탰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죠? 인간의 악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까지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일은 하나님 홀로 이미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시는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또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간략하게 살펴볼 때 이 대신하여라는 말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20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사절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척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대신하여라는 말을 쓸 만큼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가사라고 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나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이거는 다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불러내겠다.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두렵고 떨리고,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 그죠?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좀 좁게 적용하면 말씀 사역자를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넓혀 적용하면 교회, 그죠? 자,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이제 제 감정을 얘기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은 목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워.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기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거의 다예요, 그냥. 이것에 대한 눌림이 엄청나요. 부담감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데, 사람 앞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있어요, 물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도 굉장합니다. 근데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죠, 제일 큰 게. 잘못 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막 힘없이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면서도 풍성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 말씀 와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두렵고 떨림,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 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담대함과 기대감이었어요. 그죠? 똑같은 건데 담대함과 기대감은,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담대함을 주죠. 그리고 기대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거 기대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 기대감 없으면 아마 부담감에만 눌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어. 그렇죠. 그 기대가. 제가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나갈 때도 사실 부담감이 큽니다. 부담감이 커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이 있어요. 부담감과 기대감. 우리를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기대감, 부담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21절은 사실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여기 다른 데 잘 안 쓰는 표현이 나와서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뭐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죠? 죄로 삼으셨다는 게 뭔가? 이거는 좀 21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랑 정확히 지금 짝을 이루냐면, 우리를 또 뭘로 삼으세요? 의, 그죠? 의가 되게. 죄로 삼으시고, 우리는 의가 되게. 이 두 가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이 요것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걸 이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하면 요거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전가들. 그리고 이 전가도 특히 어떤 전가예요? 이중 전가죠. 그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 죄에 대해서 모르나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죄로 삼으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는데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전가. 전가는 쉽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 거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신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때 일어난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걸 이게 지금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표현한 만큼 죄가 전혀 없으신데 실제로 죄가 있다고 여겨져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졌어요. 그죠? 실제로 이 전가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의가 실제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다. 우리 상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상태는 죄인이 아닌데 실제로 죄인으로 여겨져서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진 것처럼 우리 상태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다. 의인으로 받아주시다. 이중 전가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정확히 죄로 삼으셨다는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서 뒤에 우리를 의가 되게 하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됐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